때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을 당하는 이 애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은 좀 다르게 대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알고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나라에 있어요? 그렇죠. 이집트 애굽 땅에 있잖아요. 애굽 땅에 지금 400년 동안 또 43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한테 갑니다. 가서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가 어떡합니까?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하죠. 거부하죠. 거부해서 재앙을 받아요. 첫 번째 재앙 뭡니까? 나일강이 뭘로 변하는 거? 피로 변하는. 두 번째는 뭡니까? 뭐가 나왔어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재앙을 당했어요. 자, 그래 개구리가 다 이제 죽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먼지를 딱 때리니까 뭐가 됐어요? 이가 됐죠. 이가 돼서 온몸에 퍼지는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로가 어떡합니까?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말만 보낸다더니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이에요.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일찍 일어나야 쓰시는가 봐요. 너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자, 이 애굽의 바로도 어때요? 부지런하죠. 아침에 탁 물을 보러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죠. 계속 듣는데 바로가 안 듣던 그 얘기를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뭘 보내리니? 파리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 좋아하세요? 집에 파리가 가득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옛날에 저도 할아버지 집에 가면 시골이었는데 그렇게 파리가 많은 거예요. 부엌마다 이 끈끈이 여러분 아래 벽에 위에 천장에 붙이면 이렇게 길쭉하게 테이프로 내려오는 끈끈이. 선생님들 아시죠? 이게 천장에 붙이면 이렇게 그 청테이프처럼 쭉 내려오면 알록달록한 테이프가 있어요. 거기 이제 막 파리도 붙는데 파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이 사는 땅에 파리가 어때? 가득할 거다. 그러니까 뭐 해라? 좀 제발 보내라 이렇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나는 파리떼를 보낼 텐데 내 백성은 어떡하겠다. 내 백성이 거주하는 무슨 땅? 고센 땅. 고센 땅은 땅 이름이에요.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 이름.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그곳에는 뭐가 없게 하겠다? 파리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애굽에 있는데 파리떼가 와가지고 애굽 사람 집집만 하던 파리가 다 들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느 땅?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보고 알게 해주려고.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니까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내 백성과 네 백성, 애굽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뭘 하리니? 구별을 하겠다.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시다는 거예요. 고센 땅이 어딜까? 여기입니다. 여기가 애굽이 이렇게 쭉 애굽이죠. 여기가 다 애굽인데 요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데 요 밑에 이제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이스라엘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은 여기 위에 있죠. 예루살렘 여기 위에. 그래서 나중에 갈 때 어디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 될 텐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참 내려와서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이렇게 해서 요렇게도 안 올라가고 요렇게 돌아서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튼 지금 요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요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바로가 이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여기 생략됐지만 바로가 그 얘기를 안 들은 거예요. 파리 때 보낸다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파리 때가 옵니다.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더라. 여러분 이게 제가 구글로 찾았는데 이 파리래요 이게. 우리 이미지 선생님 안 보시나요? 파리.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말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파리떼를 보내셔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안 들으니까 네 번째로 이제 파리가 왔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서 파리가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리가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센 땅엔 파리가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번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뭐 하셔요? 구별하셔요. 그 전에 나일강이 있을 때나 또 다른 거 있을 때 그 두 번째가 뭐예요? 개구리 있을 때나 이로 바뀔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뭐 어떻게 하신다? 딱 구별하셔요. 너랑 너희 백성과 내 백성은 다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딱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안 당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좀 잘한 게 있습니까? 특별히 잘한 게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뭐 하나님 말 똑같이 안 듣고 똑같이 뭐 그다지 뭐 표신하게 사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 대우해 주신다는 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뭐 해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약속. 누구랑 약속했어요? 이스라엘하고 약속한 것, 이스라엘 백성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누구랑 약속했어요? 쭉쭉쭉쭉 올라가서 누구랑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복 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조상을 잘 만났어요.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아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그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내 언약을 나랑 하나님이랑 너 아브라함이랑 너의 후손 아브라함 후손 사이에 영원히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여기 색깔칠한 데 다 가나안 땅이죠. 나중에 가나안 땅을 뭐 하게 됐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해주셨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셔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 해주셨어요? 하나님 무슨 약속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한이 고백했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누가 고백해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무슨 뜻일까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복이 있구나. 너는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덕분에 구원받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18절 19절에 그러셔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8,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 열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손에 뭐가 왔다? 천국 열쇠가 왔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거 진짜 엄청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해서 준 게 아니라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한테 키를 주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이 뭐 잘해서 집 키를 받게 됐어요? 집 비밀번호 알고 있죠? 집 열쇠 갖고 있죠? 여러분 뭐 잘해서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내가 뭐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약속으로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거 갖고 하나님을 믿고 딱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뭘 풀어야겠어요? 내 천국 문도 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문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문 어떻게 열어주면 돼요? 예수님을 전해줘야지. 그 사람이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사람도 천국 문이 어떻게 된다?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힘 있죠?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당신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의 천국 문이 어떻게 된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해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사람의 도움이나 뭐 다른 것으로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부족하지만 죽으면 어디로 간다?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오늘 잘 못했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록 내가 시험을 잘 못 쳤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왜?
아버지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야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루하루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집에 가서도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 천국 가서도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 대우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특별 대우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누리고 전하며 삽시다. 이게 뭐예요? 따봉. 하나님의 특별 대우. 엄청나죠?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따봉하면서 시작.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누리고 전하며 삽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대단한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복을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백성인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말이죠. 오늘 바로를 보니까 이제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왜 부르겠어요? 집에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입만 열면 입속으로 들어오고, 가만히 있는데 막 코로 들어오고. 어제 목사님이 모기한테 물렸는데 갑자기 우리 집에 없던 모기가, 목사님 새벽 3시에 깼어요. 모기가 너무 물어가지고. 그래서 모기를 막 잡고 막 물파스를 찾고 해서 자고 일어났는데 1시간 사이에 또 5방 물려, 5방 추가로. 제 생에 가장 많이 모기 물린 날이 어제였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모기가 막. 저는 원래 모기 잘 안 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돼. 나는 모기가 안 물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 진짜 통합해서 10방 이상 진짜 물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는 모기 몇 마리, 그 밤사이에 내가 3-4마리 잡았는데도 또 있는 거 보니까 파리가 여러분 온 집에 여기 막 가득해서 막 입에 들어가고 귀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고 하니까 바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부릅니다. 자, 너 가라. 가는데 어디로 가라? 내 땅 안에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너 보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알겠으니까 너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제사 드려라? 여기 애굽 땅 안에서 제사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왜? 보냈다가 안 돌아오면 골치 아프니까, 애굽 노예들 써야 되니까, 이스라엘 노예로 써야 되니까 너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뭐라고 해요?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 나 그렇게 못합니다. 이건 왜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거 모세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모세는 그냥 전달자일 뿐이지 모세가 무슨 뭐 권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갖고 타협할 자기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핑계를 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이 뭐 할 것이다?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 싫어할 거다.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칠까 봐 나는 겁이 돼서 여기서 제사 못 지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배경을 보면요, 애굽 사람들은 제사를 어떻게 지냈냐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가르쳐 준 제사는 불로 태워서 드린 제사잖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제사 방식이 뭐냐면 땅에 묻는 제사를 드렸어요. 매장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아니 나는 이 애굽 사람들은 땅에 묻어서 제사를 하는데 우리는 막 그걸 각을 터가지고 막 피를 뿌리고 불태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 싫어할 거니까 누구 못하겠다.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해요. 더 중요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제사 드리러 갈 때 뭐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갖고는 뭐 하는 게 아니다. 타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는 전달한 사람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은원이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은원이가 바로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겠어. 그렇지.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 잘해줄 것 같아요? 아니면 받아들일 것 같아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우리 정한이 어떻게 하겠어? 받아들일 것 같아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바로가 좀 성질이 있잖아. 안 돼! 막 이럴 것 같지 않아?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행동하면 어때요?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응답하셔요. 하나님이요, 바로를 통해서 바로 보내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가 바로 뭐래요? 그 자리에서 그래? 수긍을 합니다. 우리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잖아요. 지금 재앙 몇 가지 받았는데도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런데요, 모세가 딱 반응하는 거. 모세가 왜 쓰임 받는다고 그랬어요? 뭐 하는 사람이니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못한다 해도 끝까지 뭐예요? 순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 쓰시잖아요. 오늘도 보면 모세가 충분히 낙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었지만 바로가 그래 제사는 드리는데 우리 땅 안에서 해라. 좀 나름대로 괜찮은 타입 아닙니까? 하나님 제사해라고 했는데 요 지금 바로가 적당히 지금 어쨌든 보내긴 보냈는데 요 땅 안에서 우리 카트라인 안에서 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의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근데 모세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좀 꼬이더라도 어렵더라도 당신이 좀 안 좋게 반응하더라도 나는 뭐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요, 뭐 꼬일 것 같잖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바로가요, 성질을 안 부리고 수긍합니다. 그래? 그러면 갔다 와라. 갔다 와라. 근데 뭐 하지 마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리고 이 팔이 좀 치워달라고 나를 위해서 간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곧 타협하고 왔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무슨 간격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혼만 났겠죠. 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너보고 타협해 오라고 했냐? 너는 왜 내가 시키는 일만 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9절. 예, 좀 더 봅시다.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우리 모세가 어때? 기가 살았죠. 기가 살았어요. 모세한테 바로한테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당신 거짓말하지 마소. 거짓말하지 마소. 기가 살아서 탁 앞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떠나서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 갔다 오라 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기분 좋게 모세의 말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 모세야, 잘했구나.
네가 내 말대로 잘 순종했구나. 그래서 파리 때가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가야 되는데 바로가 이제 보면 이제 다 그래요.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요. 이 어때? 파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요. 하나는 그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파리 때 제거를 부탁하며 바로는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어디서 제사를 드리라고?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시작.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말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타협할 수 없다. 나는 왜 누구 말대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을 보낼 것을 약속합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약속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딱 순종할 때 역사에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고 가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어차피 바로는 안 보낼지 몰라도 10가지 재앙 끝나고 나면 바로는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해서요. 협상하고 타협하고 적당하게 믿으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결국 승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우리가 어려 보인다고 해서 적당하게 넘어가면 나중에 결국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 뭐 주신다? 상을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데요. 우리 배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심해라. 풍랑이 와도 너희는 산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바로한테 죽을까 봐 쫄아가지고 모세가 그러면 그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일에는 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싫어하실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은 선택하고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 뭐 된다?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합시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뭐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시작.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9장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셔요. 자, 이 파리 때 있을 때 이제 팔이 없어지니까 또 말 안 들으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해라.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또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내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뭐가 생길 거다? 돌림병, 전염병이 생길 거다. 너희 가축 다 죽을 거다. 심한 돌림병이 있을 거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들을 뭐 하시리니? 구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구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안 죽고 애굽에 속한 것은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돌림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셔요. 기한을 정하셔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뭐 해라? 말 듣고 뭐 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 백성 보내라. 아니면 내가 내일 너희 가축 다 죽이겠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기한을 주셔요. 기한. 왜 이렇게 기한 주실까 하는 거예요. 기한을 주시더라. 그런데 바로는 어때요? 그 기한을 놓칩니다. 기한을 놓쳐요. 그래서 이튿날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어떻게 됐다? 죽지 아니한지라. 아주 사랑스럽게 보고 있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런데 애굽의 가축들은 어떻게 됐다?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봅니다. 이스라엘 가축 안 죽었다는데 진짜냐? 가서 확인해봐. 가서 보니까 진짜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고센 땅에 있는 애들은 말짱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실까요? 뭐 하라고?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 여러분, 이번 판은요 예전하고 달라요. 이 가축의 돌림병은요 바로 그날 고뇌로 뭐가 어떻게 가축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생명을 죽이는 것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이 하루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너의 가축들의 생명이 죽는다.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는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해 보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축의 돌림병을 예고하시며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그 회개의 기회를 어떤다? 놓쳐버린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뭐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고 뭐 해라? 돌아와라. 내 말을 들어라.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죽음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참 다행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오늘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쇠를 다른 사람도 열어줘야 하는 이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가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우리 잘 살아야지, 멋있게 살아야지, 하나님 복 누려야지. 근데 언제? 언젠간. 언젠가는 안 되고 언제부터 그래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백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좀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어때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바꿔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 뭐 하셨다? 이미 죽으셨다는 거 십자가. 그걸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 번 더 나타나실 거예요. 언제? 심판의 날에 우리를 살려주려고. 심판의 날에 우리가 심판받아 죽지 않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그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시작.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같이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특별히 대우해 주심을 알고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복잡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므로 주님의 구원과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